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46페이지입니다. 예,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걸 그대로 적어 놓으시고 시편 34편으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5페이지입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사무엘상 그 연결해서 다윗이 그 지었던 시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이걸 그냥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야, 참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준 것을 이렇게 찬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도 다윗의 족속에서 나오셨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것 외에는 별 허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이제 부지하려고 이제 블레셋 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딱 있는데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아닙니까? 이렇게 일러 바치니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 하면은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줄줄 흘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이면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아기스의 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미친 체 하면서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거적거적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찬양이 그러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찬송가 413 오늘 제가 찬양했던 거 한번 펴보십시오. 413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제목 바로 왼쪽 부분에 H.G. 스패포드 1873 돼 있죠, 그죠? 예, 그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1873년도에 이 찬송가 가사를 이제 지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스패포드는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복음 설교자인 드와이트 무디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기 무디 하면 책이 있을 건데 정말 미국의 대단한 복음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패포드는 이 무디가 섬기는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1871년도에 시카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스패포드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바쳐가지고 건물을 짓고 했는데 대화재가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던 그게 1871년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자기의 넷째 4살 된 아들이 또 죽어요. 그게 이제 1871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좀 고난의 세월을 지나다가 1873년도에 이제 자기 배우자하고 딸 넷이 이제 유럽에 가서 좀 마음도 진정하고 좀 힐링하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그 배가 우측편에 보면 딜디 아브르에 대해서 프랑스 국적의 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데 11월 달입니다. 그때 이제 영국의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딸 4명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의 배우자만 겨우 목숨을 건지고 Save the Alone 해가지고 전보를 이제 스패포드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스패포드가 빨리 이제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대체 자기는 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디를 섬긴 거, 복음을 섬긴 거, 자기 인생 전부를 섬긴 것들이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재산도 가져가시고 아들도 가져가시고 딸 넷도 이렇게 데리고 가시나? 도대체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데스양을 건너는 지점에 그 선장이 이제 그 지점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당신의 그 딸들이 그 물에 갇힌 잠긴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페포드가 그걸 보고 그 선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 기도하고 울부짖는 과정에서 자기 인생에 이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었던 찬송가가 이 찬송가예요. 신비하죠? 지금 오늘 이 다윗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고 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은 받음을 받고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때부터는 자기도 모르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하면서 오죽했으면 그 이스라엘 전부를 돌아다니다가 그 블레셋까지 갔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향후에는 그 이스라엘의 큰 왕이 되는데 정말 침을 줄줄줄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시 시편 34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제 우리처럼 지금 공무한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고 지금 배우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라. 함께 그 이름을 높이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스페포드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처럼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믿음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서 그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져내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 믿음으로 걷는 걸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경외, 야레, 이라 해서 야레에서 나왔어요. 야레. 우리가 경외한다.
영어로는 fear 이렇게 두려움 이런 형태로 쓰고 있어요. dreadful 또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이 이제 그 법궤 언약궤가 이제 아미나답의 오베데돔입니까? 거기 이제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이제 모시고 오려고 이제 큰 이제 온 백성들을 도열시키고 새 수레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둘이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를 새 수레에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사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걸 몰고 탁 가는데 이게 소가 앞에 끄는 소가 뒤뚱하니까 이제 그 수레가 뒤뚱하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사가 탁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탁 죽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날은 정말 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당신의 언약궤를 정말 그 장막에 있는 것을 다윗 성 안으로 제가 모시고자 하는데 이 백성들을 다 둘러치고 새 수레까지 준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분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모양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율법에 따르면 이제 뒤에 알았던 거죠. 반드시 레위 자손들이 고핫 자손들이 이게 둘러매서 가야 되는 이런 건데 이 율법을 다 어겨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알았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음성으로 불로 임하실 때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중간에서 말하소서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이 이제 언약궤를 모셔놓은 그 오베데돔 집에 그 집 희한하게 계속해서 복을 받는다. 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다시 철저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오베데돔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다 둘러매고 몇 걸음 가보고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제사를 크게 드리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하는데 이 옷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미갈이 창으로 보고 창문으로 보고 이제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갈은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게 너무 기뻐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할 때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라 하면은 옆에 누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 특히 부부 간에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자꾸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따로 딱딱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옆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확 올리는 하나님 저 진짜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은 미친 척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의지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건져주시는데 저는 왜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지르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지금 오늘까지 해서 사무엘하 휴가 때 쭉 해서 얼마나 저는 은혜롭게 읽었는지 제가 이제 했던 거 거의 다 메모해 놨어요.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들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큰 은혜들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오늘 요 말씀에 이제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 성 안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 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게 이제 다윗 성에 오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다윗 성은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성막으로 텐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밖에 저 천막에 저리 있어가 되겠나? 큰 내가 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딱 하나 품었는데 하나님이 딱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을 영원한 다윗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왕위를 끊이지 않게 하겠다. 정말 다윗은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택해서 그렇지, 아이고 전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했던 모습들을 보면 결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곳처럼 미친 척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또 피해도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받았던 계기가 말씀을 마음에 두더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거기에 자기 다윗 성 안에 두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천막에 계시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딱 그 마음 하나를 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복을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이제 1회독 쭉 하고 여러 번 읽으시고 로마서 그 책을 좀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성경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성경이 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이 미친 척하는 왜 이렇게 하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아, 다윗도 우리랑 동일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런데도 은혜를 입히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가가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 당신을 찾는 자를 반드시 이제 구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다윗은 이렇게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스페포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포드는 어떠한 가운데서 크게 위로를 받았냐면 그 딸 4명이 모디 복음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러니까 잠깐 후에 내 딸도 이제 아버지 집에서 만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늘이 안 바라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땅을 보고 있는 데서부터 하늘을 바라보게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 대부분이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보면 아직까지 제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와가지고 내 인생 10년이 흘러가 버려, 다 분노부터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 참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눈에서부터 건져서 하나님 당신을 주시려고 하는데
입으로 하나님 믿노라 해놓고는 세상을 자꾸 향하니까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서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약한단 말이에요.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죽을 만큼의 고난이 옵니다. 이걸 받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다윗처럼, 다윗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름 부음 받으라 해서 양치고 있는데 불려가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뭐 하는 꼴입니까 이게, 그죠? 이 스페포드도 평생을 자기 재산 다 바쳐가지고 복음 섬겼는데 아들 죽고 딸 죽고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눈을 향하면 못 이겨내요. 내 정신 이겨낼 수 없어요.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난의 바람을 주시면서 나를 좀 바라봐라. 이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너가 좀 배워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우리 인생의 고난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여기 신앙할 사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휴대폰 전부 이제 유튜브를 다 지금 강제 중지해 놨어요. 제가 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이렇게 지친다는 이유로 그거 틀어놓고 웃고 있더라고요. 오늘 다윗처럼 미친놈처럼 코믹 프로 틀어놓고 웃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유튜브 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뭐 늘 성경 읽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침에 가면 유튜브 틀어놓고 웃고 그래 또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전부 다 이제 강제 중지해 놓고 컴퓨터에만 이제 켜놨어요. 그래서 일할 때만 잠깐 이제 바라보면 되니까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켜니까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은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쳐버리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이제 뭐, 배터리 다 돼가지고, 있을 때 좀 쉬면은, 이제 그때 기도도 되고, 말씀도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다 정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는 이 에봇 안에 이 흉패가 있고 이 옆에 손으로 있는 넘머가 있어요. 여기에 우림하고 둠림이라는 돌로 새긴 게 있어요. 그래 우림은 오르 해서 빛남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둠림은 완전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쭉 읽다 보면 사무엘 하하고 이제 다윗이 막 전쟁하러 가다가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게 이제 그 제사장 옆에 있을 때 우림하고 둠림을 넣어가지고 점치는 거에 한마디로 탁 이거 끝냈을 때 올라가라, 요거 끝냈을 때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 쭉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점 보는 거 아닌가 싶죠. 그거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자, 나는 분명히 올라가고 싶은데 이제 에봇 안에 축 꺼냈는데 올라가지 말아요. 전부 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거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오늘날 지금 우리는 우림하고 둠림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설교 웬만하면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거의 들어봤으니까 그냥 같은 설교 계속 들어봐요. 돌아가면서 거의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어느 순간 탁 정지될 때가 있습니다. 이 내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금 나를 우림과 둠님처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오늘 이 다윗 정말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예요. 우리도 정말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윗도 정말 연약했단 말이에요. 미친 척하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시편 34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인데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니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정말 이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스테파노가 죽음 가운데서 자살하고 싶었겠지만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또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걸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주님 앞에 가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